2월 11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며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환영받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핍박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16절을 통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의 선교 여정이 이리 때에게 나아가는 양과 같이 위험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핍박과 거절은 어쩌다 한 번씩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매번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뱀과 같이 지혜롭게 행동하라 하십니다. 무턱대고 위험을 자초해서는 안 되고 뱀처럼 지혜롭게 대적자들을 회피하라 말씀하시죠. 또한 그러면서도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신앙 양심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대로 나아가는 굳건하고 정결한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순결이 없는 지혜는 간교함이 되고 지혜가 없는 순결은 속아 넘어가기 십상입니다. 이것은 유지하기 힘들지만 꼭 필요한 균형이에요. 우리는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이 균형을 맞추길 바라요.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세상은 꾀만 쫓기 때문에 뱀과 같은 간교함에 쏠리게 됩니다.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지혜 없이 순결만 쫓다가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모습에 거하게도 됩니다.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예배와 봉사, 교제, 교육 이 모든 게 균형을 이루어야 하거든요. 어느 하나에만 쏠리게 되면 부작용이 일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균형을 잡아서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동시에 유지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이 균형을 요구하세요. 그래야 이리 가운데 보내지더라도 안전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아침 묵상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이 균형을 잘 잡아내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19절부터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렇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께서 6장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듯이 이제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의 삶에 무엇이 있어야 할지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어려운 현장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그 약속을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기 어려운 그런 현장 속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변호하도록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주이심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도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혹은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를 당하고 부인하도록 강요당합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생명을 발생시키시고 인도하시며 힘을 부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죠. 성령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는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오직 주님께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조차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 나약한 우리 인간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그리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우리 성령님을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2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받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의 오해가 있을 수 있고 핍박이 있을 수도 있죠. 모든 세상의 배척을 겪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것은 박해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미움이 제자들을 이길 순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심한 박해가 있는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로 참아내는 자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세상이 끝나는 그때에 세상 모두가 지옥불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헌신한 사람들은 박해로 소멸당하지 않고 온전한 복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평화를 누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올 때, 찾아올 때 그것은 우리와 그리스도를 연합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 고난의 동참함이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게 하고 특별한 교제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 고난에 동참하기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길 바랍니다. 다만 고난으로 스스로 나아가서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신 있게 약속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확신 있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지진이 난 모든 곳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기도하길 바랍니다. 셋째로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경찰 훈련생들과 간부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지역사회를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사님의 건강과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아들 정성만 목사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진 모르나 그것이 나의 제자된 본분을 내려놓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리핀에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필리핀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아침 묵상을 마치고 각자의 생업으로 나아갑니다. 그 모든 발걸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